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그가 드린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고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예배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고 사르밧으로 보내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1대1의 만남, 은밀한 곳에서 깊은 만남을 통해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고 관계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지금 850대 1로 우상 세력과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될 때에, 실패한 예배가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생한 현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예배자가 가야 할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또 예배에 이어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기도의 길이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그 기도의 특권과 함께 기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저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린 시절을 저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길을 가거나 앉아있을 때나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좋게 보면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좀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잠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잠이 참 특별히 많았는데 이 부모님들이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그냥 일어나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4시 반 되면은 교회당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잘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가끔씩 어쩌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한 번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새벽 기도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게는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새벽 기도를 잘 모르는 저는 어떻게 1시간 동안 거기서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새벽 기도하면 기도만 하는 시간 같은데 어떻게 1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저한테 새벽 기도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께 나가셔서 자정이 되었어야 돌아오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 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린 시절에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게 자정이 되도록 또 어떨 때는 새벽에 막 오실 때가 있어요. 자정 지나서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그렇게 오시고 또 우리가 청소년이 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사춘기가 되고 하니까 금요일 교회 갔을 때는 이 보따리를 사서 담요를 가지고 교회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집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않은 저로서는 깊은 맛을 체험하지 않은 저로서는 이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내 이름 앞에 붙이고 싶은 어떤 별명이나 레이블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월즈워스와 함께 영국 낭만주의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있죠. 세무얼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콜리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 빠짐으로써 나온다.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 빠짐으로써 fall in love with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압도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그냥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 같은 죄인 고집스럽고 해결치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 같이 그냥 파도가 치듯이 확 순식간에 벼락치듯이 휩싸여 올 때에 나를 함몰해 올 때에 내가 그 사랑에 온몸을 순간적으로 적시면서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냥 나의 가장 깊은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바닷물처럼 막 그냥 내 속에 침잠에 들어올 때에 그런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반응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냥 깊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약에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그는 죽었을 때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흔적이 온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이 베드로 요한에서 야고보 베드로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선한 영향력과 영권이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초대교회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을 야고보가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다름 아닌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라는 말, 야고보라는 말은 사실은 야곱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발음이 조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LA라는 도시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밑으로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있는데 이 디에고, 세인트 디에고 하는 게 바로 이 제임스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유명한데요. 그것도 바로 야고보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이름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 선한 영향력을 기도를 통해서 행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디입니다. D.L. 무디. D.L. 무디 하면 우리가 시카고를 먼저 떠올리지만 무디 스쿨이 있죠. 바이블 스쿨. 매사추세츠 디어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삼촌집에서 구두 수선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부흥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에서 제3차 대각성운동, The Third Great Awakening을 일으켰습니다.
무디가 말씀과 기도로 미국 땅을 뒤흔들었는데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가 누구냐? 무디가 도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부터 무디의 족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대학의 절반 이상은 총장이 목사였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들은 옥스포드나 하버드나 예일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조지 윌필드가 그랬죠. 웨슬리가 그랬죠. 다 옥스포드 출신이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일 출신이잖아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무디는 어떨까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디는 대학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중학교도 못 갔고 초등학교 5학년 공부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끼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100% 믿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이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말할 때의 문법적인 어법도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무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말씀이 임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큰 사건 이후에 지금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자,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될까 말까 이런 자세는 응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의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아합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이제 엘리야가 더욱더 담대하게 갈멜산 꼭대기에 왕에게 대접하듯이 여유를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큰 비 소리가 전혀 구름 한 점도 없는데 큰 비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압도되어 가지고 눌려 가지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큰 비 소리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이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자연이 내는 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voice.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귀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리로 들리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귀에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이스로 하나님 음성으로 다가오는데 세상 그것을 기계 소리와 똑같이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구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첫째로 그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둘째로 분리입니다. 분리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혼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환, 종 한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절체절명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이 비가 안 내리면은 그는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스트라글링 하려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스트라글 하면서 레슬링 하면서 씨름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는 거예요. 몸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홀로 다락방에 자기가 가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안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던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막 가니까요 이미 뭐 죽어 있고 시체를 사람들이 닦아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눕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갔을 때 주변에 많은 가부들이 와서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였다고 합니다. 울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비드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데 정말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 다비드가 정말 자기의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달란트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해 줬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슬퍼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뭔가 어쩌라기도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내도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없고 남편도 힘이 될 수가 없고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 부모도 나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붙잡고 우리가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통성기도도 좋고 합심기도도 좋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은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죠.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영국 출신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밀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개인적인 경건의 뿌리가 된다. 은밀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개인적인 경건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눈물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뿌리가 되게 하고 우리 영성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자 한자 필사도 해보시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연습입니다. 이 훈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훈련의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영적 수준, 영성을 결정짓게 만들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시간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도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몸이 비둔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언제나 팔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임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내 능력에 내 한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그는 진정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의 극치의 모습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머리를 조아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는 겸손을 가지면서 그 겸손이 영성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 포기하려거나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욕구를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비가 올 것 같은 전혀 낌새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비가 올 만한 그런 전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불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장작이 있어야지 성령의 불이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릇에 약속하신 것을 담아서 믿음의 손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릇에 약속하신 것을 담아서 믿음의 손에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8장 1절에서 벌써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라는 그릇에 그 약속하신 걸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리라고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44절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구름 같지 이건 정말 구름 같지도 않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디에 있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희미하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안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비가 막 쏟아질 테니까 마차를 갖추고 그 코드완이 타는 1호차죠. 캐딜락 같은 차. 그 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비 안 막히도록 라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지금 아합은 세상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마차를 뭔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서 막 허리를 동이면서 옷을 턱기는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아합보다 더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보다도 훨씬 왕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영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즐거움 같지만은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중노동입니다. 기도는 결이 있고 청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은, 기도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성전에 비유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청이 있고 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청과 그 레이어와 그 결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을 사용해서 믿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과연 그렇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He is just like us. 그는 특별히 타고날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이 기도가 힘들지만 중노동 같은 기도지만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지금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치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참여하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